복음 11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된과 같이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이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며 매일 이 기도문을 주의 앞에 아래라고 하신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절박하게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무속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상정해 봅시다.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면 어느 한쪽에 절실하게 빌려달라고 구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절박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의 승인이 거절되고 오직 지인밖에 없다면, 그것도 다른 지인은 다 거절하고 한 지인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인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제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의 주권 및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응답이 우리의 바람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의 최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딴지에 논리적인 답변을 하시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었나 봅니다. 귀신이 나가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가진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 중 일부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시고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쫓아낸 것이기에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증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사단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졸개들을 쫓아낸 것인데 그런 일이 있겠냐며, 그게 있었다면 그 나라가 어찌 제대로 유지되겠냐고 하는 나름의 아주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을 철수시킨다면 그가 스파이가 아니면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 나라의 붕괴가 곧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지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종종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던데 그럼 너희는 누구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냐? 너희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내며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다시 대받아쳐 공격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협한 잣대로 들이대며 평가하면 반드시 그 잣대로 우리 또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인 문영배 판사가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상 깊은 말이라서 인용하는 겁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이선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므로 도저히 협력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문 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일 때 주장한 내용을 여당이 되어서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서로의 협력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일 때 상대방을 공격하며 또는 제안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여당이 되어 지키고 행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그 칼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칼을 임의로 자신에게 겨누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게 되기에 칼을 거두고 평화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함한 자들의 이론을 격파한 후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의 역사적 의의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이 왕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우리 믿는 자를 그래서 구속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임하지 않았기에 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 용어는 조지 앨런 레드라는 신학자가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됐지만 완전한 성취는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이고 회귀 또는 순환하지 않는 역사이기에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으며 우리는 매일 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해서 창조의 시대, 타락의 시대, 구속의 시대라고 나누기도 하고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재림의 시대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귀신이 다 쫓겨남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것일까요? 왜 불의가 득세하고 왜 악인들이 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용어를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Day, V-Day인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처음 적용한 용어로서 이미와 아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 하겠습니다. 이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짜를 D-Day라 칭하며 이 이후로 계속해서 독일, 이태리, 일본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날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 1945년 8월 15일을 V-D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D-Day와 V-Day의 사이를 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최종 항복하게 되는 날 이전까지는 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중단합니까? 이후 모든 전투에서 다 패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종전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그 가운데 적들이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치열했던 미드웨이 해전, 대동아 전투, 하와이 진주만 침공 모두 종전을 앞두고 벌어진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휴전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기에 총력적으로 전투에 임했기에 휴전을 앞둔 시점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적들의 강한 공세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불의가 더 득세하지? 이런 의문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V-Day, 승리의 데이가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수록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설교 때 한번 예로 들었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예가 없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하정우, 이정혜가 등 초호화 영화배우가 참여한 암살이란 영화는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정재가 분한 염석진은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 배반하여 일본군에 협조하는 스파이로 변해 자신들의 동료들을 죽거나 잡히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고 여전히 배신자인 염석진이 떵떵거리고 잘 살자
과거 독립군들이 그에게 찾아가 암살을 자행하는데 전지현이 분한 안호균이 마지막 그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왜 동지를 배신했냐라는 질문에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목회자는 영화를 봐도 성경적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염석진의 고백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승천한 후 주님 앞에 나아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주님이 진짜 계신지 몰랐습니다. 알면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셨군요 주님. 저는 주님이 진짜 올 줄 믿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이루어질 사단과 예수님의 대결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강한 자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했으나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에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에게 속한 재물, 즉 그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자리에 설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세상에서는 회색지대 또는 중립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사단 외에는 적군과 아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일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중립이란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명확하게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었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희미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혼돈이 옵니다. 심지어 거짓도 진실의 옷을 입고 진리인 척 행동하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문화의 옷을 입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전력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대세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곳으로 쫓아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현상과 기적을 쫓기보다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성경 강의를 통해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의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하는 자가 되며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진리를 따라간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비유를 통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를 반대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벙어리 귀신이 쫓겨간 자에 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 그중 불교는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잔념을 지우고 세상의 욕심과 욕구를 버리고 더 나아가 자아를 버리는 지점까지 나아가면 물화일체, 즉 물질계와 정신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떠할까요? 기독교는 불교의 목표와 중간까지는 비슷합니다. 세상의 욕구와 욕심을 버리고 그의 결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비움은 체험을 위한 비움이지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영과 뜻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운다고 말하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 비움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그 지점으로 나아가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 내가 세상의 일부가 되고 세상도 나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하나 정확히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다신론적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면 반드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빈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그곳을 떠난 귀신이 7귀신을 끌고 들어와 살게 되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그 빈 상태로 내어둔다면 사단은 귀신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한 방 먹인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와 적용에 감탄한 한 여인이 예수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녀의 축복은 예수를 낳은 어머니를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동시에 축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어디 가서 상을 받게 되면 그 어머니에게서 아니 이 애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기쁨으로 나 닮아서 그렇지 뭐 라고 말하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여인의 칭찬은 아들에 대한 칭찬과 그 부모에 대한 칭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인으로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자녀로 인한 자신이 아이를 잘 낳았다는 칭찬이기에 예수와 그 어머니를 향한 칭찬이자 자신의 바람이 담긴 칭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향한 여인의 축복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답변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조건이 육적에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두며 축복을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에 거함으로써 축복을 준다 하셨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도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어느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말합니까? 비운다고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에 의해 귀신이 쫓겨난 자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길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에 자연스러워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내 마음밭에 말씀을 채워가는 선순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이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여성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추구하는 복은 단지 좋은 자녀를 낳고 잘 기름으로 얻게 되는 부차적인 복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복이 규정되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돌봄으로써 내 거기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복을 추구하는 자리에 나설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존에 가진 틀과 형식을 허물고 새로운 시야와 시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자신의 친혈육이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친혈육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우리의 혈육 또는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선민 사상과 율법 준수에 따른 자신들만의 배타적 우월감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서므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나 주의 사역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 앞에서는 직접 답하기보다는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이적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놀랄만한 기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대적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넘쳐남에도 믿지 않는 것은 믿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그들은 증거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밥이 되었으나 3일 후 다시 기적적으로 생還한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 승천하신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에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예수의 존재를 판단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더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가운데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다 교회에 올까요? 아닙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우리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을 핑계만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복음을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을 통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사단의 졸개들과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보며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일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 영광 무궁하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동안 사단이 왕이 되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넉넉히 있다가는 우리는 사단의 제물이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말씀을 성령으로 채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현상과 기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거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믿음의 성령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현상과 기적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거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 관심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동안 세속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오셨군요, 저는 주님이 오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염석처럼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 정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버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보이는 현상은 아버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완성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성을 향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는 주님이 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단과 사이비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